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한 주 안 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면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는 가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때는 우리 BC 1445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데도 BC 1405년, 6년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이 넘는 옛날에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옛날 이야기도 너무 옛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고조선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과거의 율법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헌법과 같습니다. 그 첫 두 계명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만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은 먼저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높아져야 하며 아버지의 뜻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마침내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안식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일 만나며 다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에 지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좋은 주님 너 봤나? 이러면서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연약하고 힘이 없어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가장 귀한 보물이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에게 내가 준 것을 네 마음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9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우리는 이 아침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거짓말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를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마다 조금씩 특징이 너무 일반화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 같은 데는 폭력이 더 난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거짓말 이런 게 더
일반화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귀죄가 일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참 거짓말을 참 잘하고 삽니다. 거짓말 속에서 태어나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파에 달고 달아서 우리 속이 시커매진 저와 여러분만 거짓말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어린 아기들, 저 아기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놈, 니 응가했지?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는 척을 하면서 나는 응가 안 했어. 정말이야. 나는 절대로 응가 안 했어. 안 했기는요. 지금 자동차랑 공룡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엉덩이에 지금 달싹 달라붙어 있는데도 계속 그러고 노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제 아빠니까 그 거짓말하는 모습조차 노란 병아리처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요놈 어디서 거짓말을 이러면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화장실로 끌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안 나타나서 전화를 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화에서는 지금 가고 있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일어나서 아직 출발도 안 해놓고는 지금 가고 있어. 금방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 또 사회생활을 위한 거짓말들도 배워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머리를 하거나 새 옷을 입고는 나 어때? 이런 모습,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직한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진짜로 이게 괜찮은 건가? 어디가 나아졌나? 우리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는 동안 이미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냉전에 돌입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성분들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그냥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맞장구를 치면서 대답을 하는 것 보았습니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샀니? 정말 예쁘다. 막 칭찬을. 저 옆에서 저게 진짜일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싫다, 나쁘다, 별로다 이런 팩트 폭력을 해서 이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관계를 위해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위 사회생활을 위한 하얀 거짓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윤활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막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서면은 좀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는 거짓말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널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이 분명치 않은 것이죠. 사회생활을 위해서 좋게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지 우리 이야기하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우리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너무 쉽게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습관처럼 거짓말을 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니네 좀 정직해라, 니네 좀 진실해라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의 상황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법정에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이지요. 이 9조의 계명은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정 이야기를 때로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나봇의 포도원 같은 사건이지요. 구약에는 시대에 우리 아합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당시에 모든 권력과 부를 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순시를 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은 그것을 마음대로 빼앗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도 눈치를 줬으면 그걸 팔지, 계명이 뭐라고, 나는 못 팔겠습니다, 대꾸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왕은 그 밭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출신의 왕비인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거짓 재판을 열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악당입니다. 누명을 써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 이런 상황이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형법을 살펴보니까 위증죄에 대해서 단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모해할 목적이 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하는 것 보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구형이 되는가,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는가 보았더니 단순 위증의 경우에는 거의 1년 징역 또는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처벌이 높지 않은 것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짓 증인은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의 피가 길에 뿌려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증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인간의 법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법정에 설 때에는 언제나 그 마음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정에 가서 증언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저는 법원 앞을 가끔 지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법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증언한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는 율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설령 법정에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거짓말들은 내 형제의 삶에, 내 자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이웃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의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제 시각은 공정하지 않고 여러분 역시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쁜 점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우리 한참을 떠들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이야기, 그 사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우리 입 꾹 다물고 있다가 그 사람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그래, 그랬다 맞다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심 없이 이야기해. 그냥 사실만 말하는 거야. 우리 거짓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은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역시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의 사실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쁘게 거짓말을 해야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심코 한 말들이 어떤 사람들,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내가 겉으로 하는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야기들이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전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은, 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은 카운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 전체는 하나님 법정에서 말하는 증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112문은 이 계명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9문에서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도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생략하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 오해하게 만드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그도 내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저런 뒷담화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듣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중보기도 제목으로도 올리지 말아달라, 우리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혹여나 타인을 깎아내려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내 저열한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입술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형제자매로서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웃을 살리는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듣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당사자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 자세히 살피고 그 사람과만 얘기하고 그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비밀리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의 죄를 정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에게 대해서 정죄하는데 맞장구 치고 동조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웃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 거짓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거짓을 통해서 이웃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짓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거짓 증언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범죄의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사탄은 인생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틀린 말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왜곡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헐뜯었지요. 거짓으로 그 마음의 빈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어쩌면 완전히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첫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범죄가 아담에게서 저질러졌지요. 거기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 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를 무너뜨리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속이고 해야 하는 일들이 그 후손인 우리들에 의해서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들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에게 거짓 증언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속일 때, 그들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희 아버지 마귀나 하는 짓이야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른들의 섣부른 판단과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는지 말씀드렸었지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장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함부로 하는 판단과 폄하, 왜곡과 중성과 악플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이들을 실족시킨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이 있는 곳에 신뢰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피상적으로, 다른 말로 거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는 사라지고 말지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나 가정 역시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부모가 그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말 뒤에 숨겨진 저희가 무엇인지 살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가족이 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악에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가득한 이곳에, 돌이킬 수 없이 깨어진 이곳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의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의 죄를 허물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다 짊어졌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아멘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거짓되고 비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 보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건강한 가정은요, 건강한 교회는요, 거짓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까지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멘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히 말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피해가 오더라도, 그러나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 자들,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돌보고 용서하는 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나누는 대신, 말을 전하는 대신에 서로를 이런저런 말로 폄하하는 대신에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이 서로를 세우기 위한 말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숨기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서로를 향하여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평생이 다 흘러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가족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너와 내가 정말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서로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최초의 부부가 그랬듯이 숨기는 것 없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며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서로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고 곧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